안녕하세요. 오렌지 가나안교회 매일 만날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읽으면서 매일 만나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이번 주부터 매일 만나로 로마서를 시작했고, 오늘이 제가 로마서를 설교하는 첫날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삶을 통하여서 이미 이전에 에스겔 그리고 민수기를 공부했기 때문에, 구약을 공부했기 때문에 로마서를 읽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로마서를 함께 나눌 때 우리 성도님들이 중요한 몇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로마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혈통상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갖고 있는 성경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처럼 구약과 신약 전권이 아니라, 그의 성경은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하는, 토라를 중심으로 하는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구약 성경이었다라는 거,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은 유대교에서 그가 믿던 하나님과 다른 어떤 새로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그가 유대인으로서 믿고 있었던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고 있다. 이것을 로마서를 읽으시면서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절대로 로마서에서 율법을 부정한 것이 아니다, 행위가 무의미함을 얘기한 것이 아니다를 마찬가지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하여서 율법의 본래 역할이 무엇인가, 그리고 선한 행위라는 것, 율법이 요구하는 선한 행위, 그리고 율법에 따라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 성화되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바울이 새로운 관점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을 먼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은 어제 저희가 매일 만나 또 우리 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나눴던 1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한 구절 21절에서 23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어제 우리가 함께 봤듯이 1장 18절에서 32절까지는 죄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한 사람들이 과연 죄인인가에 대한 사도 바울의 묘사가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방금 읽은 구절에 따르면 어떤 사람들이 죄인으로 규정될 수 있나요? 우상 숭배를 한 사람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떤 동물 형상으로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 또는 피조물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우상 숭배자들이다, 그래서 죄인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스겔 그리고 그 전에 민수기를 통해서 본 것처럼 사실은 유대인들 중에서 공개적으로 대놓고 우상 숭배를 한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그 이야기는 1세기의 이 사도 바울의 청중들 중에 한 그룹이었던 유대인들도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다라고 들을 수 없습니다. 이 우상 숭배자들은 1세기 로마 사회, 이 그리스 로마 문화에 속해 있었던 이방인들이 행하는 행위들이지, 이 죄들은 우리가 범하는 죄들이 결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은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들, 성적인 욕망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 특별히 동성성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규정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세기 사도 바울이 속해 있었던 유대인들은 우리들은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지 않았다. 특별히 동성성행위를 유대인으로서 그 당시에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했던 사람들은 정말로 드문 그런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할 때에도, 죄인들은 이런 행위들을 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이 1세기의 유대인들은 우리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파렴치한 이 로마 사람들, 문란한 삶을 사는, 심지어는 동성성행위를 즐기는 이 로마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합니다. 29절에서 30절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사도 바울이 죄인의 범위를 계속 넓혀갑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데 동료 유대인들은 우리는 이러한 행위들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런 죄들은 어떠한가? 교만한 마음을 품었던 것, 거만하게 행동했던 것, 사랑하지 못했던 것, 부모를 존경하지 못했던 이런 행위들, 이런 행위들은 범한 적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당신들도 사실은 죄인들이 아닌가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넓게 펼치고 있는 이 죄인이라는 그물망에도 여전히 들어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예전에 속해 있었던 이 유대교의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이 유대교의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열심을 내었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로마 사회 사람들이 범했던 우상숭배 범죄라든지 성적으로 문란한 범죄라든지, 또는 방금 사도 바울이 말했던 비방하는 행위, 험담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이런 행위들을 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율법에 열심히 있었고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다라면은, 죄를 지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라면은 바로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도 포함되어 있었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앞에서 보았던 1장 18절에서 32절의 이 죄들의 항목, 이런 행위들에 해당되지 않는 이 유대인들, 그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나 당신들도 이 죄들을 범한 사람들과 똑같이 죄인이다, 하나도 다를 것 없는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이 이야기를 그 당시에 들었던 유대인들, 정말로 율법을 거짓이 아니라 잘 지키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은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이라고? 저런 드러내놓고 파렴치한 일들을 하는, 드러내놓고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과 내가 똑같은 죄인이라고? 이 사도 바울의 말에 이 사람들이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고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율법을 정말로 잘 지키고 있었던 유대인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로마 사회에 문란하게 사는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죄인이다라고 정죄하고 있는 그 행위, 죄인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그 행위가 바로 죄이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이 당신께서 고귀하게 지으신,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당신의 자녀, 당신의 고귀한 존재인 한 인간을 정죄하실 수 있고 판단하실 수 있고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인간인 존재, 한갓 인간에 불과한 그 존재가 다른 존재, 다른 인간을 마치 하나님처럼 정죄하고 심판하고 천국에 보낼 수 있을 것 같고 지옥에 보낼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이것은 큰 범죄라는 이야기입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 죄를 지적하는 것,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죄를 범한 형제 자매를 권면하는 것, 그리고 회개치 않을 때는 필요에 따라서 징계하는 것, 치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을 정죄하는 것, 이 사람은 죄인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옥에 가야 된다라고 심판하는 것, 이것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이 1세기 유대인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롭기 때문에 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을 마치 하나님처럼 심판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이미 선을 넘어도 많이 넘은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리로 넘어간 월권 행위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미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제1계명, 하나님이 되고자 하면 안 된다라는 거,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는 이 율법의 제1계명을 이미 넘어선 가장 큰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죄인의 그물망을 최대한 넓게 펼치면서 이러한 눈에 보이는 잘못을 한 사람들도 다 죄인이지만은 사실은 이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있는 당신들도 죄인이다라고 규정합니다. 사실상 모든 사람들을 죄인으로 다 묶은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사도 바울은 이 이방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자신의 동료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마음 자세, 태도를 지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롭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러한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죄할 수 있다라면은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다, 우리는 당신들과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동료 유대인들의 태도, 그 마음 자세를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 그래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은 그러나 사실 율법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부분이 아니라 전체입니다. 율법의 요구는 부분이 아니라 완전을 요구합니다. 율법의 부분을 지킨 다음에 완전을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표현하자면은 율법의 한 부분이라도 어긴다면은 율법 전체를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서 죄인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사실은 외적인 행위보다는 내적인 마음 자세입니다. 율법은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마치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결혼 언약 관계에서 배우자에 대한 그 규칙, 내가 꼭 지켜야 되는 그 규칙이 있는 것처럼, 율법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그 언약 관계에서 이 언약 당사자인 하나님께 지켜야 되는 나의 규범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결혼을 했는데 이 배우자에 대한 사랑과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결혼 관계만 유지하는 것, 그 규칙만 지키는 것은 사실은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속이는 위선적인 행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고 그 안에서 율법이 주어졌는데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율법 행위를 지키는 것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위선적인 행위가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1세기의 유대인들도 그렇고 21세기의 우리들도 그렇고,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반대로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율법을 범하는 일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을 지키고 선한 행위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율법을 어기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들을 차곡차곡 쌓아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린 두 가지 경우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부분이 아니라 완전인데, 전체인데 부분을 이루어 놓고 내가 율법을 이루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입니다. 내가 율법의 부분만 행하고 있는데 전체를 이룬 것처럼 착각을 해서 스스로 자체 평가를 해서 스스로 점수를 매겨서 내가 율법을 이루고 있는 의인이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나는 율법의 행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이 죄인들을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 자세입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겉으로 보이지만은 속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율법을 지키는 경우,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 11조와 헌금과 예배 참석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 봐, 반대로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모든 율법적인 행위, 교회가 요구하는 행위를 다 하면은 이걸로 하나님께 복을 받으리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하는 경우, 이 모든 것들 사실상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하는 것, 또는 어떤 보상을 기대해서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율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율법 행위들에, 나의 모든 신앙생활들에 하나님에 대한, 율법이 원래 요구하고 있는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이 없이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이미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보겠지만은 1세기에 사도 바울이 포함되어 있었던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 로마 사회의 이방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다라고 여겼습니다. 사실상 이스라엘은 그 역사상 자신들은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이 선택받지 못했던 이방인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완전히 차원이 낮은 사람들, 우리는 이 사람들과는 완전히 존재론적으로 다른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무조건 의인, 그리고 언약 밖에 있는 이방인들은 무조건 죄인,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우리 기독교인들과 우리가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사실상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우리가 비기독교인들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거룩한가요? 우리가 더 의로운가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범하는 그 죄들을 짓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요. 우리는 의롭기 때문에 그래서 의롭지 못한 세상 사람들, 비기독교인들을 마음 놓고 비판하고 마음 놓고 정죄하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인 양 그들을 지옥에 보낼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와 그리고 동료 기독교인들 사이는 어떤가요? 우리와 성도들과의 그 사이는 어떤가요? 나는 동료 기독교인들보다 우리 교회 성도들보다 더 거룩하고 더 의로운가요? 나는 동료 기독교인들 또는 우리 성도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마음 놓고 그들을 정죄하고 마음 놓고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이 선택을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를 내가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내가 의로운 사람인가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들도 우리도 그리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부분이 아니라 전체 완전을 요구하는 이 율법의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세워놓은 기준이 아니라 내가 세워놓은 점수표가 아니라 율법이 세워놓은 기준 율법의 점수표에 비추어 봤을 때에는 비기독교인들이나 기독교인들 우리나 나나 다 똑같이 이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비기독교인들과 똑같은 하나도 다를 것 없는 그런 죄인임을 깨닫는 것. 내가 우리 동료 기독교인들 사실은 나보다 신앙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 신앙보다는 내가 좋다라고 생각했던 이 동료 기독교인들 또 우리 성도님들과 사실은 내가 하나도 다를 것 없는 똑같은 그런 죄인이다라는 것, 이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일,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구원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의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예전에 내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그때만 죄인이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지금 이 매일 만나를 듣고 계신 이 매순간에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있는 사람, 깊이 성찰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겸손한 사람, 겸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우리됨을, 나의 나됨을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나를 남보다 높게 여기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 안에서도 늘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늘 비교하고 평가하고 내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일을 우리도 날마다 범하고 있음을 이 시간에 주님께 겸손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재는 그 잣대로, 그 율법의 기준으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용기를,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이전에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완전하신 하나님 그리고 율법의 완전한 의의 기준에 비추었을 때 내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하나도 다를 것 없이 똑같은 죄인임을 오늘 이 아침에도 매 순간 깨닫는 그 복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